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아침에도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만나는 복된 시간, 귀한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많은 세상에 살다 보면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축복도 많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도 있고 치유되는 것도 있고 우리가 각가지 원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 가장 큰 축복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한 단어를 표현한다면 바로 그것은 만남의 복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중에 특징이 뭐냐면 때때로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그리고 모세를 기점으로 해서 다윗에게 그리고 지금까지도 동일하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사람을 세워가고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사람을 단련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하나님은 때때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이구나 알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주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구나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어떻게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지? 이 땅의 주인이 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개입을 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수많은 방법으로 개입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 또한 가장 하나님께서 친근하기도 하고 가장 사랑의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을 그래서 주인이라고 하는구나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24절을 보세요.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러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볼로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이 예루살렘이나 유대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유대인이라는 거야.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 대한민국 땅에서 태어난 한국 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 외의 다른 나라, 우리 일본, 미국, 동남아에서 태어난 한국 사람 이렇다는 거야. 다시 말하게 되면 엄마, 아빠가 한국 사람인데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나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일 때문에 사업 때문에 공부 때문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한국 사람이처럼 이 아볼로는 유대인인데 전통 피의 혈통을 중시하는 우리나라도 피의 혈통을 중시하는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동양 문화가 다 그렇죠. 일본, 중국 그리고 한국 우리 이 동양 문화의 특징이 뭐냐면 피의 혈통을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엄마 아빠를 통해 유대인의 혈통이 흘렀던 아볼로인데 그가 어떤 문제 부모님이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으나 예루살렘에 태어나지도 않고 유대 땅이 아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다 이런 말이에요. 이 알렉산드리아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332년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중요한 해양 도시입니다. 바다를 낀 도시예요. 바다를 끼었다. 그 당시에 그 말이 뭐냐면 상업의 중심지이고 2000년 전에 2300~400년 전에 무역을 했다라는 것이니까 대단히 뛰어나요. 그러나 그때 무역을 했다?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시대를 아닌데 훨씬 전인데 문명이 미개화된 우리 대한민국의 땅이었는데 그 당시에 무역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돈도 융통하게 되고 상업의 중심지기도 하고 학문의 중심지기도 하고 다른 인종들이 많이 모였던 장소였다 이런 말이죠. 다시 말하겠다면 이것이 바로 타락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타락의 도시이기도 했다 이런 말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은 유대인을 이곳에 자신이 딱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짓고 유대인들을 강제로 이주시켰습니다. 유대인들 일로 이사해라. 유대인들이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 역사 자체가 항상 지배를 받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강제로 이주시켰습니다. 그 이 도시를 채워버렸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대인들이 크게 번성하게 되고 유대인들의 근면성, 유대인들의 돈에 대한 그런 확실성 이런 것 때문에 상업의 자리를 계속 잡아갔습니다. 크게 번성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곳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있어요. 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학문이 많고 뛰어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부모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데 아무튼 부모님이 이 땅의 민족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아닌 민족이 살기 위해서는, 미국 땅에 살기 위해서는, 아니면 일본 땅에 살기 위해서는 더 많이 배워야 된다. 아마 그랬을 거야, 우리처럼. 그러니까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유식해서 말을 또 잘해요. 성경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또한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그랬어요. 왜 능통한가?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성경교육, 회당교육을 통해서 하나님 배우게 만들었어요. 유대인이 왜 무서우냐? 바로 그것은 유대인이 1,500만 밖에 되지 않는데 지금도 유대인 본토 이스라엘은 900만 밖에 살지 않습니다. 전 세계 합치면 1,500만, 1,600만 밖에 되지 않아요. 77억 중에 1,500만 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세계 경제를 꽉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를 막 흔들고 있어요. 이들은 철저히 어릴 때부터 회당 중심의 랍비를 통해서 성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그리고 하브르타를 하는 거예요. 어릴 때보다 밥 먹고 나면 밥 먹기 전에 2-3시간 동안 성경을 가지고 아버지와 어머니와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 토론해요. 하나님이 이럴 땐 어떻게 했겠니? 네 공부 생활하는데 친구와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 원하신 것이 무엇이겠니 물어요. 그럼 대답하고 부모님이 또 얘기하고 뭐 성경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언변이 탁월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하버드 유대인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유대인 청년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쉬운 게 가장 2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하버드에 들어가는 거고 두 번째가 부자가 되는 것이다. 이게 유대인들의 철저한 사고입니다. 유대인들이 잘 삽니다. 유대 커뮤니티 공동체를 형성하고 가는 곳곳마다 유대 공동, 한국에도 유대인들이 공동체가 있고 미국에도 공동체가 있는 특징이 뭐냐? 잘 산다는 거예요. 왜? 이들은 이들을 도와요. 철저하게 유대인은 유대인들만 돕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유대인들을 싫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리스도를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알고 있는 복음이 핵심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전해 들어서 마음속에 예수는 있어서 그걸 말하기는 하는데 복음의 핵심은 몰라요. 그래도 아볼로는 어떻게 성경에 능통한 자가 되었을까요? 25절을 보세요.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멘. 이 아볼로는 바울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의 성경을 통해 가르친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 전에 그가 예수를 믿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기는 일찍이 주님의 도를 배웠다. 그리고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 그러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 선교를 하는데 이방인들은 예수를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데,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예수에 관해 미리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고 그게 언변이 탁월하고 많이 배웠으니까 예수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배웠느냐? 힌트가 여기 있잖아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누구를 통해 주의 도를 배웠고 누구를 통해 성경에 능통한 자가 되었고 예수를 알게 되었냐면 아마도 그는 세례 요한의 몇몇 제자들을 통해 기독교의 교훈을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알았던 건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우리 스승인 요한의 세례만 받아야, 요한의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하니까 그분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오실 것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스승인 메시아, 세례 요한이 오셨기 때문에 메시아가 분명히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요한의 세례에, 요한의 제자들을 통하여,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를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아볼로가 주애들을 열심히 배우고 가르쳤다 해도 세례 요한이 죽기까지 예수에 관한 이야기만 부분적으로 알았어요. 세례 요한도 보세요.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아라, 내가 기다리던 그 구주가 맞는지 물어보아라, 정확히 몰랐단 말이에요. 이처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 제자들에게 전했으니까 당연히 그도 세례 요한의 그 정도의 지식이니까 정확히 몰랐어요. 부분적으로만 배웠습니다. 예수에 관한 지식에 한계가 온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은혜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그가 전하고 있는 거야. 짧고 부분적인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가졌음에도 사람들에게 그는 기독교의 교사로서 자신의 입분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아볼로에게 인생의 대전환이 일어나요. 이렇게 살아가는 아볼로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대전환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현연히 나타나요.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납니다. 모세를 직접 만나고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을 만나고 여호수아를 만나서 이거 아니야 이렇게 현연이 되는데, 직접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볼로에게 나타나서 아볼로야 그거 아니란다 얘기했느냐 말이에요. 인생에 더 대전환이 일어날 때 어떻게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냐면 이거예요. 26절을 보세요.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글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아볼로가 회당에서 그때도 항상 그랬듯이 자신이 알고 있는 기독교 예수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인데 같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의 말을 잘 듣고 있어요. 예수를 말하게 한 것 같단 말이에요.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말에는 복음의 핵심이 빠져 있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글라는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믿음의 동역자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듣기엔 복음의 핵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랬더니 그들이 아볼로를 데리고 와요. 자, 여기서 보세요. 브리스길라 아글라는 사도가 아니에요. 인정받은 공인된 교사도 아닙니다. 평신도예요. 평신도 부부가 지금 교사 역할을 하고 있는 아볼로를 데리고 와요. 일로 오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를 그에게 가르쳐 줍니다. 복음은 그런 거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하나님의 복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죽였으나 그분은 3년 만에 부활하셨고 그분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그분이 떠날 때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분을 사랑하고 나의 구주를 고백하는 모든 자들마다 구원을 받습니다.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를 보세요. 준비된 훈련된 평신도를 통해 사역의 확장과 깨달음과 바른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평신도가 깨어야 돼. 할렐루야. 지금 깨어야 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미아교회 성도 여러분, 깨어나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복음의 확장을 보세요. 사도들과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라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가정을 가진 평신도들이 복음의 확장을 이루고 한 도시를 점령하고 복음의 역사를 이뤄가게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두 번째가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 준비한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 만남이에요. 만남. 아볼로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딱 만나게. 그랬더니 아볼로의 눈이 확 열리게 됩니다. 아하,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내가 짧게 알았구나. 그러니까 그 뒤에 아볼로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자명한 사실이에요. 요만큼 예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로부터 들었던 이 작은 지식만 가지고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매 사람들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했던 아볼로가 브리스기라 아굴라를 통하여서 복음의 눈이 활짝 열리게 되었으니 얼마나 담대하게 전했겠어요. 얼마나 담대하게. 그래서 하나님은 아볼로는 평신도인 브리스기라 아굴라를 만남으로 인생의 대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뭐냐? 만남이에요. 만남. 잠언서 27장 17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쇠는 쇠에 갈아야 날카롭게 되듯이 사람은 사람에게 부딪혀야 다듬어진다. 아멘.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에게 안 맞는 사람, 그 사람의 축복인 거야. 그 사람을 통해 내가 다듬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 너무나 잘 맞는다. 이게 사단의 역사일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이 사단의 역사는 나 마음이 딱 내 심령이 지금 영적이지 않은데, 내가 영적인 충만함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데 그 사람 만나면 마음이 딱딱딱 맞아. 그거 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맞지 않는데, 내가 영적으로 내가 침체된 거 아는데 그 사람 만나면 괴로워. 그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영적이니까 영적이가 아닌 내가 괴로운 것입니다. 근데 내가 침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아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데 만나면 그 사람이 너무 좋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바로 악의 구렁텅이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나와 맞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맞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이 다 듣는 거예요. 아픔을 통해 저 사람 왜 그런지를 몰라. 정말 근데 그 사람을 통해 내가 다듬어지는 거예요. 나 안 맞는 그 사람을 통해 다듬어지고 나를 다듬는 것이. 쇠는 새가 다듬어요. 새끼리 막 부딪히면 날카로움이 사라집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 산에서 큰 바위가 떨어져요. 막 굴러 떨어집니다. 근데 맨 밑에 가면, 시냇가에 가면 작은 차돌이 하나 있습니다. 맨질맨질해요. 어떻게 그게 저 바위가 다듬어졌을까? 계속 산 돌끼리 부딪히는 거예요. 굴러오면서 부딪히고 깨지니까 빼쪽했던 모난 것들이 다 돌끼리 부딪히면서 싹 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맨 나중에 밑에 보면 만질만질한, 아이들이 만져도 손에 상처가 하나도 없는 작은 차돌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돌은 돌이 다듬어요. 쇠는 쇠가 다듬어요. 사람은 사람이 다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이 뭐냐? 누구를 만나느냐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자녀들에 대한 가장 큰 축복이 뭐냐? 매번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자녀들의 축복은, 하나님,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결혼을 위해 기도하며 앞날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 학년이 바뀔 때마다, 새해가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 올해도 좋은 만남을 허락하시고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시며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시고 더 좋은 하나님, 우리 아이가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만나서 어릴 때부터 가정을 꾸려지게 하시고 매번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가정은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만남이기 때문에. 만남. 지금도 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시간이 별로 없지만, 그러나 간혹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 만남을 허락하여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 있든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매번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왜? 하나님의 가장 축복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저도 이 짧은 목회를 하면서 제가 목회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만남의 축복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믿음의 사람인 아내와의 만남, 또 다른 만남, 이와 같은 많은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며 깎이게 하시고 다듬어지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볼로를 쓰시기 위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 중에 브리스길라와 준비된 아굴라를 통하여서 아볼로를 다듬어 가세요. 이 아볼로가 그러니까 다듬어진 다음에 너무 더 큰 감격에 빠져요. 더 큰 감격에 빠지자마자 아볼로가 하는 행동을 보세요. 2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 아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게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아멘.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지금도 이 작은 지식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아볼로가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때 눈이 확 열려요. 와, 그런 분이었구나.
그래가 너무나 감당이 안 되니까 그가 한 곳에서만 아니라 건너가 배를 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가 사도도 아닌데 이 한 사람의 변화가, 그리고 건너가더니 그가 많은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그랬어요. 한 사람 자기 하나 낑낑매매 인생을 살아갈 그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인생으로 대전환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만남을 통하여서. 무엇을 전할 때, 더 나아가 무엇을 가르칠 때 많은 자들에게 유익이 일어났을까요? 28절을 보세요.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아가야 보세요. 이 아볼로를 보세요. 아볼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한 은혜를 딱 받게 되니까 너무나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계속 공격을 합니다. 바울도 공격했고 많은 믿는 자들을 공격했고 예수님도 죽였어요, 유대인이. 그런데 그가 유대인들의 말을 이겨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걸 다 이겨냅니다. 뭘 전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 메시아다.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며 유일한 이 땅의 창조주가 되신다. 이렇게. 이 믿음이 유대인을 이기고, 이 믿음이 문제를 이기며, 이 믿음이 난제를 이기며, 이 믿음이 우리의 기도하는 제목의 응답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주인이 되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문제의 그 응답자가 되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것에 놀라운 축복의 근원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걸 누구에게 이 아볼로가 배웠느냐? 브리스다와 아굴라인 평신도를 통해 확신을 얻게 됐던 것이, 만남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고 우리가 세상에 시간 뺏기는 이런 만남이 아니라, 이 만남을 통해 이런 확신과 주님을 향한 열정과 기도의 회복과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런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만남을 통한 역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네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의 가정을 위해, 우리의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위해 할 일인 하나님 만남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구하지만 말고 내가 그를 살릴 수 있는 만남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나를 통해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나를 통해 우리 미아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미아교회를 통해 인근의 민족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놀라운 일을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지금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만남을 통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나타나 주세요. 찡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를 만남을 통해 일어나게 하세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어린 디모데를 쓰시기 위해 하나님이 계획한 방법이 뭐냐면, 디모데를 쓰시기 위해 사도 바울을 딱 붙여놓은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만남을 허락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초대교회 귀하게 이름을 남기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이름이 불려지는 역사의 한 획을 디모데가 그었던데, 그었던 것은 그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니고 그만한 능력은 많은 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귀한 만남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시간 있을 때마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 손주들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최고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믿음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절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아이를 통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주권자임을 고백하게 하시며, 우리 아이들을 통해 만나는 자들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치유되는 역사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인 만남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의 그 나를 속썩이는,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그 사람, 가정이든 직장생활이든 무엇이든 그는 나를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를 통해 나를 다듬어가는 거예요.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다듬어지니까 아픈 거예요. 근데 그를 통해 내가 다듬어져요. 그가 있기 때문에 내가 겸손해지고, 그가 있기 때문에 나도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각으로 본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어요. 이런 감사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